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오늘 예배 가운데 덮어주신 은혜를 더욱더 덧입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저는 지난주 이번 주에 특별히 장례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서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는 시간이죠. 돌아보면 교회 곳곳에도 시간이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탄트리 한번 보시죠.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도 가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이때에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죠. 내가 앞으로 볼 수 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고 멋진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멋집니다. 한번. 예.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속상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어느 때까지 내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볼 수 있는지, 어느 때까지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교회는 계속 때가 있다,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때를 넘어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때를 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글이 쓰여진 때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더욱 깊이 묵상이 됩니다. 이 글이 쓰여진 때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이때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은요, 지금의 감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항생제가 없던 시대의 감옥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 열이 난다는 것, 설사한다는 것이 매우 두렵던 시대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로 들리던 시대입니다. 열이 난다는 것, 배가 아프다는 것은요, 균에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균에 대한 이해조차도 미비했던 시대에 감염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율법에서 병자가 다가오면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던 것, 그 모습은 어쩌면은 감염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약 하나를 먹으면은 웬만한 열 나는 거 우습고요, 배탈 나는 거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항생제라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굶는 것이 우습던 시대였습니다.
내 몸에서 항체들이 싸워낼 수 있는 체력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 그런 시대에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때입니다. 죽음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때에, 죽음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왔을 그때에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메시지가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설명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기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초대교회 예배 문서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라나타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곧 오소서라는 기도가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서 빠지게 됩니다. 언제였을까요? 교회가 건물이 생겨나면서 이 기도가 빠집니다. 초대교회는요, 박해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흉악범들의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곧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실 것이니까요. 비록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박해받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복음 전달자들의 노력 가운데 복음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로마 황제가요, 교회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교회는 로마의 국교로 선언이 됩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로마 황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무실과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세워줍니다. 교인들은 기뻤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제야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구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을 채우면서 교인들의 마음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니 교회가 권세가 생기고요, 교회가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예배 안에서 드러납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면서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기도문에서 마라나타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곧 오소서라는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곧 오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기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누리던 세상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위해서 교회는 그 모습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구절을 붙잡고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찾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기뻐하며 산다는 것, 그냥 웃으면서 사는 걸까요? 단순히 웃으면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해서 화도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경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 미움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일까요?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매 맞는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게 기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관용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을 보인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용을 보인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7번씩 70번, 7 곱하기 70 몇 번이죠? 490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럼 491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7과 10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7과 10은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요, 예수님,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7번, 그러니까 온전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 온전함에 온전함을 더해서 용서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곧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종들이 결산하려 하는 왕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 결산하는 왕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자신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아내와 자녀들을 팔아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애원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소서. 빚진 종이 애원합니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깁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빚진 자의 멱살을 치고 이야기합니다. 내 빚 갚아라. 그러자 이 빚진 동료가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애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그 동료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화가 나서 왕에게 이 일을 고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을 끌어들여라, 불러들여라. 그리고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관용을 베푼 것처럼 내 동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 아니냐? 왕은 결국 그 종을 벌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관용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관용을 보인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마 전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에 조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관용을 내가 보인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요,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5절, 4장 4절 5절 잘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하지 않습니다.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관용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이 알려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용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베풀라가 아니라 알려지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관용을 전파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 개인 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관용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4장 말씀을 보면요,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간청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정말 하고 싶은 말 보통 어디 쓰세요? 제일 앞이나 제일 마지막에 쓰죠. 바울이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마지막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 교회 지도자, 특별히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성 지도자죠. 이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의 불화는요, 교회를 분화시키고 약화시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의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교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좋은 것을 품어봐야 부족합니다.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쁘고 너무도 사랑스럽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투하게 되고요, 섭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장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체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된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우리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100달란트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받지 못하고 관용으로 나눠주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고갈됩니다. 더 이상 나누어 줄 것이 없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질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에만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요, 우리가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고갈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요,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에게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고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처럼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서요, 마라나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이미 오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요,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관용은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덕목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든든할 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 나누어 주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주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기쁨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기뻐하며 기쁨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는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관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